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에스겔 29장 1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94쪽 에스겔 29장 1절부터 21절입니다.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열째 해 열째 달 12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왕과 온 애굽으로 얼굴을 향하고 예언하라.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바로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에 누운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도다. 내가 갈고리로 내 아가미를 깨고 너의 강의 고기가 내 비늘에 붙게 하고 내 비늘에 붙은 강의 모든 고기와 함께 너를 너의 강들 가운데서 끌어내고 너와 너의 강의 모든 고기를 들에 던지리니 내가 지면에 떨어지고 다시는 거두거나 모으지 못할 것은 내가 너를 들짐승과 공중의 새의 먹이로 주었음이라. 애굽의 모든 주민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의 지팡이라. 그들이 너를 손으로 잡은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어깨를 찢었고, 그들이 너를 의지한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허리가 흔들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칼이 내게 임하여 너에게서 사람과 짐승을 끄는즉 애굽 땅이 사막과 황무지가 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만들었다 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와 내 강들을 쳐서 애굽 땅 믹돌에서부터 수에네 곧 구스 지경까지 황폐한 황무지 곧 사막이 되게 하리니 그 가운데로 사람의 발도 지나가지 아니하며 짐승의 발도 지나가지 아니하고 거주하는 사람이 없이 40년이 지날지라. 내가 애굽 땅을 황폐한 나라들 같이 황폐하게 하며 애굽 성읍도 사막이 된 나라들의 성읍같이 40년 동안 황폐하게 하고 애굽 사람들은 각국 가운데로 흩으며 여러 민족 가운데로 해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40년 끝에 내가 만민 중에 흩은 애굽 사람을 다시 모아내되 애굽에 사로잡힌 자들을 돌이켜 바드로에스 땅 곧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라. 그들이 거기에서 미약한 나라가 되되 나라 가운데에 지극히 미약한 나라가 되어 다시는 나라들 위에 스스로 높이지 못하리니 내가 그들을 감하여 다시는 나라들을 다스리지 못하게 할 것임이라.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의 의지가 되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족속은 돌이켜 그들을 바라보지 아니하므로 그 죄악이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27째 해 첫째 달 초 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군대로 두루를 치게 할 때에 크게 수고하여 모든 머리털이 무지러졌고 모든 어깨가 벗겨졌으나 그와 군대가 그 수고한 대가를 두루에서 얻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애굽 땅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넘기리니 그가 그 무리를 잡아가며 물건을 노력하며 빼앗아 갈 것이라. 이것이 그 군대의 보상이 되리라. 그들의 수고는 나를 위하여 함인즉 그 대가로 내가 애굽 땅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나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한 뿔이 돋아나게 하고 나는 또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입을 열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가장 오랜 시간 괴롭힌 그 시대의 제국은 애굽입니다. 바벨론 하면 굉장히 강한 나라고 또 아수르도 그에 못지않은 강대한 제국인데 차이가 있다면 바벨론은 좀 역대
제국 중에 가장 빨리 망했습니다. 그리고 아수르 제국도 애굽에 비하면 그렇게 많은 세월을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그 이후에 바벨론이 망한 다음에 페르시아도 한 200년 넘게 다스렸고, 그 다음에 알렉산더 대왕은 세계를 정복해놓고 죽자마자 나라가 또 갈라졌죠. 그리고 한 또 300년이 지나서 로마가 이제 세계를 다스렸는데, 그런 제국들하고 비교했을 때 이 성경, 구약 성경에 나오는 애굽, 이집트라는 이 제국은 제국으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세계를 다스린 이 시간이 어마어마합니다. 어느 정도 되냐면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 시대의 그 애굽도 사실은 제국입니다. 그 시대부터 오늘 본문에 애굽이 망한다는 메시지가 이를 때까지 시간을 계산해 보면 못해도 2500년 이상을 애굽은 세계를 다스렸습니다. 그 자부심이 어마어마했을 것이고, 이미 지금으로부터 5000년 전에 모세 시대에 피라미드가 지어졌고 그 문명이 고스란히 남아서 오늘 후대에도 전해지고 있고, 그런 어떤 족적을 살펴보고 영향을 살펴봤을 때 애굽은 장구한 세월을 세계를 제패했던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은 애굽이 예루살렘 땅을 가면 조금만 밑으로 내려가면 수에즈 운하를 지나거나 그 남쪽으로 조금만 내려가면 바로 그게 애굽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이 왕국의 역사까지 포함시켜서 이스라엘 민족의 한 1000년이 넘는 역사 속에서 애굽은 끊임없이 애굽의 영향력을, 이스라엘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이스라엘 민족은 그들을 의지하게 하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런 애굽이라는 나라를 참 이렇게 벗어나지 못했죠. 그래서 나라가 위태로울 때,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선지자들이 들고 일어났을 때 애굽의 이스라엘 민족의 수많은 사람들은 그때마다 애굽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잘 읽어보면 예레미야서에는 예루살렘 멸망의 역사가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나라가 멸망하는 그 순간에도 예루살렘이 초토화돼서 사람이 살지 않는, 짐승이 우글거리는 그 상황이 되었을 때에도 남아있는 사람들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끌고 애굽으로 도망갔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애굽이 도와주겠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상황을 애굽이 수습해 주겠지, 이 꿈을 버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굉장히 깊이 의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마음을 우상숭배로 보셨고 그것을 정말 싫어하셨고, 그것을 끊어내기 위해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경고하셨죠. 그런 애굽에 대한 마지막 심판, 수많은 선지자들이 애굽의 심판을 선포했는데, 그런 애굽에 대한 마지막 심판을 아주 장렬하게 심판을 선언한 선지자가 바로 에스겔입니다. 이 에스겔이라는 선지자도 어떻게 보면 역대 선지자 중에 특이한 경력을 가졌죠.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로 함께 끌려간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했던 사람입니다. 다니엘하고 비슷하죠. 하지만 다니엘은 고위 관료가 되어 있기 때문에 상황이 너무 달랐죠. 에스겔은 포로하고 노동을 하고 가난한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선지자로 살았습니다. 25살에 끌려가서 30년 넘게 예언자 활동을 한 것입니다. 가난 속에서, 동족들의 핍박 속에서, 바벨론의 압제 속에서, 삼중고의 고통 속에서 예언자 생활을 했던 특이한 경력의 선지자가 에스겔이죠. 근데 그래서 이 에스겔에 보면 애굽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또 에스겔 선지서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을 보시면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열째 해, 열째 달, 12째 날에, 이런 표현이 에스겔서 전체에서는 13번이 나옵니다. 우리가 에스겔서가 선지서 중에서 가장 복잡하긴 하지만 그래도 큰 틀을 이해할 때는 방금 말씀드린 열째 해, 열째 달, 12째 날에, 이 표현은 좀 잘 보시면 돼요. 13번이 나오는데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입을 열어주시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히 임재하신 날짜가 있습니다. 그 날짜를 에스겔에서는 13번을 기록한 것입니다. 이걸 다시 다른 말로 어떻게 설명드릴 수 있냐면, 에스겔이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바벨론에 있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메시지를 전파하지 않았습니다. 에스겔 같은 선지자는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명령하시면 그때 입을 열었습니다. 선지자들은 그게 특이했습니다. 하나님이 들고서 그들을 들어 쓰실 때 그들은 입을 열어서 거짓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같은 선지자들은 많은 시간을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기다리고 인내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의 몇째 해, 몇째 달, 몇째 날에라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말씀을 주신 날짜고, 그 나머지 날짜는 침묵하신 거죠. 30년이 남는 세월 동안 하나님이 13번 임재하셔서 말씀하셨으면 그것도 커다란 은혜이지만, 하지만 그 빈 공백은 에스겔이 기다리고 인내하고 때로는 노동을 해야 되고 가난을 겪어야 하고 그런 세월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 속에서 에스겔이, 오늘 에스겔서를 읽을 때 보면 에스겔이 혼자서 막 외치는 그런 게 아니라 포로로 끌려갔을 때 에스겔과 같이 끌려갔던 10,000명 이상의 포로들은 전부 다 고관 대적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모든 영역에서 고위층에 있었던 사람들을 10,000명 이상 끌고 갔을 때 에스겔이 같이 갔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모여있는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와서 특별히 할 일이 없죠. 고된 노동을 하고 그렇게 압제의 삶을 살면서 저녁이 되고 시간이 남으면 에스겔이 또 무슨 희망의 메시지를 주지 않을까? 왜?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수많은 포로들이 에스겔에게 말을 듣기를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에게 말을 들어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자기들이 원하는 희망의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하나님의 회개 요청의 메시지, 이런 메시지를 들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13번 여호와께서 몇째 해, 몇째 달, 몇째 날에 임재하셨다라고 했을 때 13번 중에 6번이 전부 다 애굽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13번 임재하셨는데 6번 임재하셔서 에스겔에게 주신 말씀이 애굽은 이렇게 망할 것이다, 애굽은 이렇게 이제부터 끝장이 날 것이다, 이 말을 29장부터 32장까지 4장에 걸쳐서 하시는 것입니다. 에스겔 전체 48장에서 4장밖에 안 되지만, 그러나 막상 들어가서 말씀을 보면 비중이 엄청난 겁니다. 에스겔서 전체에서 메시지의 무게를 재라고 하면 나머지 메시지와 함께 애굽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가 거의 무게가 같을 정도로 하나님은 에스겔의 입을 열어서, 자, 이제 내가 기다렸다가, 쉽게 말하면 3,000년이 넘는 세월을 기다렸다가 내가 이제 애굽은 제국적 망상으로부터 완전히 떨어뜨려 놓겠다라는 메시지를 길게 선언하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애굽은 망할 것이다, 확실히 망하고 이제 제국으로서의 위치를 완전히 잃어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메시지를 그냥 전하면 별로 의미가 없겠죠. 이 메시지를 6번이나 전하면서 에스겔의 마음은 무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에스겔의 메시지를 듣고 있었던 바벨론의 포로들은 한결같이 혹시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이 애굽을 통해 너희를 도와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지 않으실까라고 기대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민족은 포로로 끌려가든지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예루살렘에서 망해서 죽든지 구분할 거 없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애굽을 기다렸습니다. 애굽의 바로왕이 올라와서 우리를 건져낼 거야, 우리를 이 전쟁에서 우리를 구출해낼 거야, 이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런 어떤 간절함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 메시지를 선언하기 얼마 전에 에스겔이 24장 2절인가에 보시면 에스겔이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듣습니다.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읍에 가까이 왔느니라. 에스겔서 24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가르쳐 주세요.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읍에 가까이 왔느니라. 무엇을 말하냐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벼르다가 예루살렘 성을 시드기야 왕이 통치하는 예루살렘 성을 완벽하게 무너뜨리기 위해서 군대를 총동원해서 끌고 온 날이 이제 그날인데, 그날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에스겔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예루살렘 성읍에 바벨론이 이제 공격을 시작했다. 이 공격은 18개월 동안 계속되고 18개월이 지나서 예루살렘 성읍은 무너집니다. 그 18개월이 시간이 지나는 동안 하나님은 저 엄청나게 멀리 떨어져 있는 바벨론에서 말씀을 전하는 에스겔에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애굽은 망할 것이다. 애굽은 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죠. 중요한 뜻이 있죠.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소식을 또 에스겔을 통해서 들어서 알았을 겁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에 찾아와서 공격을 한대. 그러면 이 순간에 애굽을 통해 도와주셔야 될 텐데, 애굽이 와서 군대를 이끌고 와서 느부갓네살을 물리쳐 죽어야 할 텐데, 이런 생각을 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머릿속에 이제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이 명령을 내려 주십니다. 그 명령을 내리시면서 우리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8절부터 이제 10절 말씀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칼이 내게 임하게 하여 내게서 사람과 짐승을 끄는즉 애굽 땅이 사막과 황무지가 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만들었다 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와 내 강들을 쳐서 애굽 땅 믹돌에서부터 수에네 곧 구수 지경까지 황폐한 황무지 곧 사막이 되게 하리니. 하나님께서 이 메시지를 전하는 순간이 예루살렘 성읍이 멸망되기 약 1년 전입니다. 그리고 그 1년 전이라는 것은 지금의 상황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에스겔을 통해서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이거를 계속 확장해서 애굽은 이렇게 망하고 저렇게 망하고 그렇게 망할 것이다 라는 것을 계속 말할 때 오늘 말씀에 사막과 황무지가 되리라. 그리고 한번 사막과 황무지가 되면 40년 동안 그렇게 될 것이다, 방치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보시면 이제 아까 10절에 믹돌부터 수에네까지라는 말은, 믹돌은 애굽 땅의 최북단입니다. 이집트의 최북단입니다. 수에네는 이집트 땅의 최남단입니다. 그래서 믹돌부터 수에네까지라는 말은 이집트 전 영토를 말해요. 그리고 그 영토가 이집트 땅의 전 영토는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냐면, 잘 아시듯이 북쪽의 나일 삼각주로부터 나일강으로부터 남쪽으로 쭉 나일강이 내려가죠. 나일강의 줄기를 따라 비옥한 토지를 형성하면서 믹돌의 북쪽부터 남쪽의 수에네까지 애굽의 비옥한 땅이 딱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향해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의지하는 비옥한 땅, 너희가 바라보았던 그 풍성한 나라 애굽은 앞으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멸망시켜서 40년 이상은 사막이 되고 황무지가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이걸 언제 어떻게 느꼈냐면, 저는 11년 전에 제가 결혼을 했는데, 그때 이제 얘기를 해서 이제 성지순례로 가자 그랬어요. 그래서 성지순례를 갔는데 첫 비행기를 내리고 이집트, 이스라엘, 로마 이렇게 갔었는데요. 이집트의 비행기를 밤에 내려서 어디가 어딘지 모르게 막 가서 차를 타고 숙소로 갔는데 노보텔이라는 호텔이었습니다. 잠을 잤어요. 잠을 자고 이 베란다에 커튼을 딱 쳤는데 그때 정말 놀랐습니다. 전체가 다 사막이었어요. 내가 보는 그 베란다에서 보는 전방이 전부 다 사막이었어요. 제대로 된 사막을 내 평생 그때 처음 봤습니다. 진짜 이집트는 제가 이틀을 다녔는데 볼 게 사막과 돌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선포하십니다. 너희들은 그 비옥한 땅을 수천 년을 자랑했지만 내가 이제 사막을 만들겠다. 어떤 사람들은 이 40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한 것처럼 그런 황폐한 삶을 상징한다 라고도 말하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벨론이 애굽 땅을 BC 568년에 멸망시키거든요. 568년에 멸망시키고 525년, 약 43년이 지나서 다시 페르시아가 또 애굽을 한 번 또 멸망시킵니다. 그 기간이 40년입니다. 느부갓네살이 애굽을 멸망시키고 다시 이 페르시아로 넘어가기까지 40년이니까 실제로 40년 동안 이제 애굽은 말 그대로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는 땅이 됐다. 사람도 못 지나가고 짐승도 못 지나가고. 자, 이 말을 하나님께서 애굽을 기다리고 애굽을 소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언하신 거죠. 그리고 이 말은 이제 32장까지 계속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에서 뭐 다른 애굽뿐만 아니라 수많은 우상들이 다메섹과 모압과 암몬과 블레셋과 수많은 동서남북으로부터 둘러싼 수많은 이방의 나라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유혹했습니다. 우상을 섬기도록.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때 우상에 길들여진 그들의 죄악된 본성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하다못해 하나님께서 모압도 처리해 주시고 암몬도 처리해 주시고 나라가 작다 보니까 전쟁 몇 번 하면 그 나라는 초토화되는 거예요. 하지만 애굽은 계속 남아 있었거든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어땠겠습니까? 애굽은 괜찮구나. 하나님이 심판을 하셔도 애굽은 계속 남아 있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 깊은 곳에서는 오랜 세월 동안 마치 우리나라의 샤머니즘처럼 깊숙이 뿌리내린 민간 토속신앙 못지않게 이스라엘 민족 가옥 속에서는 애굽은 괜찮을 거야. 뭔 일이 있으면 애굽을 찾아가야지.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하는 그 순간까지 놓지 않았던 그런 자기들의 욕망이었고 불신앙의 근원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뿌리 깊은 불신을 대표하는 그런 상징적인 나라가 애굽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애굽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이 애굽의 심판을 말씀하신과 동시에 이제 예루살렘도 곧 망하지 않습니까? 전부 망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곧 예루살렘도 망할 것이고 애굽도 이제 곧 망할 것이고 어디다 소망을 가지고 기댈 것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죄가 깊이 역사하는 순간에서도 로마서 5장 21절 말씀 속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라는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막무가내로 심판하시는 분은 아니신 것 같아요. 애굽에 대한 이 계획적인 심판을 선언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길게 아주 소망의 메시지를 해 주십니다. 우리 성경을 보시면서 좀 길어도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에스겔서 28장 2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28장 2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족속에게는 그 사방에서 그들을 멸시하는 자 중에 찌르는 가시와 아프게 하는 가시가 다시는 없으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여러 민족 가운데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족속을 모으고 그들로 말미암아 여러 나라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그들이 고국 땅 곧 내 종 야곱에게 준 땅에 거주할지라. 그들이 그 가운데 평안히 살면서 집을 건축하며 포도원을 만들고 그들의 사방에서 멸시하던 모든 자를 내가 심판할 때에 그들이 평안히 살며 내가 그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이게 심판의 메시지밖에 없습니다. 이 전후로는. 근데 이게 하나님께서 이 중간에 이 말씀을 딱 박아 놓으신 겁니다.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 이스라엘에게 평안이 있을 것이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거룩함이 회복될 것이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합니까? 말씀드린 대로 포로로 끌려온 수많은 사람들은 가면 갈수록,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하나님이 정하신 선지자라고 하는 에스겔조차도 계속 말씀을 들어보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지는 없습니다. 어떤 풍요와 어떤 육신적으로 기대할 만한 것이 전혀 들리질 않습니다. 아무것도 바랄 것이 없습니다. 그토록 바라고 바랬던 애굽에 대한 소식도 부정적입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모든 게 어둡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너희들은 그 상황에서 이것을 바라봐야 돼. 내가 할 일에 대한 소망을 바라봐야 돼. 모든 것이 망했지만 나는 언제나 너희에게 소망을 줄 준비가 되어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바라봐야 돼. 이 신락 같은 희망 속에서 너희의 미래가 있고 너희가 바라봐야 될 삶의 진로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앞으로 이렇게 흘러갈 겁니다. 여러분이 좋다고 생각했던 세상의 모든 것들, 우리가 기대했던 세상적으로 좋아갔던 모든 것들, 때로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지만 결국 그것들도 다 망해갈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슬퍼질 것이고 우리의 마음도 우울해지는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신앙은 어디서 뿌리를 찾아야 되겠습니까? 살아계시는 하나님께서 거룩함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를 만날 준비를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이 메시지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애굽에 대한 관계를 이렇게 정리해 주십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의 의지가 되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족속은 돌이켜 그들을 바라보지 아니하므로 그 죄악이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맞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죄의 종류 중에 끈질기고 집요하게 우리를 놓지 않는 죄의 권세가 있습니다. 끈질기고 집요하게 하나님과의 관계에 발목 잡는, 그리고 숨어서 정체를 숨기고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넘어뜨리는 어둠의 죄의 권세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그걸 애굽을 통해 상징하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든지 애굽만을 의지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정리해 주십니다. 이제 애굽을 바라보지 않게 해줄게. 애굽을 바라보면 이제 사막밖에 없어 얘들아. 애굽을 바라보면 황폐한 땅밖에 없을 거야. 내가 확실하게 증명해 줄게. 이 예언을 하시고 20년이 지나서 하나님이 증명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16절을 다시 보시면 그들이 애굽을 바라보지 아니하므로 그 죄악이 기억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여러분을 집요하게 괴롭히는 죄의 권세를 던져버리시는 분이십니다. 던져버리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말을 못하는 죄가 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영혼을 고달프게 하는 죄가 있습니다. 어떻게 말하기 힘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그걸 정리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기억 속에서 또 우리의 기억 속에서 그것을 완전히 소멸시키시는 역사를 행하실 때가 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희망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소멸시켜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죄의 권세가 얼마나 집요한지를 하나님은 제대로 알고 계십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죄는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흐트려 놓고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게 꾸준히 발목을 잡았습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때가 되면 기억 속에서 지워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7절부터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이집트를 멸망시키는지에 대한 예언이 나오면서 이야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 애굽을 보면서 계속 이 애굽을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 계속 생각해 봐도 답은 항상 제 입장에서는 이게 한 답이었던 것 같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갈라디아서는 이 갈라디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율법을 의지할 때 율법을 의지하는 동기는 간단합니다. 자신들의 육신적인 것을 자랑하고 싶어서 율법을 의지한 것이죠. 바울은 그것을 엄청나게 화를 내면서 그건 아니다, 그건 복음과 전혀 맞지 않다라고 쓴 편지가 갈라디아서죠. 그러면서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육신적인 것을 자랑하지 않고 육신적인 것으로 사람 앞에 자랑할 만한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 해답을 5장에서부터 계속 설명해 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일단 성령을 따라 행하라. 너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방식, 행하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 전체를 말합니다. 밥을 먹든 아침에 일어나든 친구를 만나든 내가 어느 시간이 되면 이런 생각이 들든 뭐 이런 여러 가지 종류, 내 몸속에서 마음속에서 또는 외부적으로 일어나는 모든 내 육신을 통해서 일어나는 모든 삶 속에서 성령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고 성령이 너에게 원하는 것이 있을 것이다. 그것을 잡아서 행동에 옮겨라. 이게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다고 말해줍니다. 근데 그게 왜 안 되냐면 그게 안 되는 가장 확실한 이유는 육체의 욕심 때문이죠.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 바람이 너무 강렬하다 보니까 비록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안 될 때가 많은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계셔서 그걸 말해주고 싶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계속 양심을 통해서도 성령께서 또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메시지를 던져주시지만 우리는 그걸 못 들을 때가 많습니다. 그걸 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왜? 육신이 하고 싶은 대로 살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가 원하는 대로 하다 보면 그것은 성령이 원하시는 것과 충돌한다. 이 충돌이 우리 속에서 날마다 일어나고 있다. 이 충돌이 어느 쪽이 세느냐에 따라서 이기고 지느냐의 결과가 달려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참 재밌죠?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성령과 육신의 관계를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후반부에서 굉장히 자세하게 말해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을 때 완전히 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막 은혜를 받아서 사사가 나타나든지 또는 누가 나타나서 솔로몬 왕이 나타나든지 다윗이 나타나든지 왕들이 나타나서 막 은혜를 받고 나라를 바로 세우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전적으로는 의지하지 않습니다. 애굽이 있으니까. 이게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많은 세월 동안 충돌하고 한쪽이 약해졌다 한쪽이 강해졌다. 이런 세월을 너무 길게 살았죠. 근데 그것을 바울은 육신과 성령의 관계 속에서 저는 설명을 잘 해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육체를 가장 많이 공격하는 것은 성령입니다. 여러분이 육신적으로 괴롭고 육신적으로 짜증날 때 어떨 때는 성령이 그걸 유발하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 성령의 뜻대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 땅에서 성령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아가야 할 귀중한 시간에 우리는 육신대로 원하는 대로 살아갈 때가 있으면 성령이 슬퍼하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다시 갈라디아서 5장 17절 뒷부분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둘 사이의 충돌이 계속되면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된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하지 못하면 소위 말해서 대치 상태라고 그러죠. 남북 간의 휴전 상태가 벌써 엄청난 세월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남이나 북이나 이거 제대로 해결 못하죠. 조금 깐적깐적거리게 폭탄을 터뜨리든 테러를 하든 뭘 하든 간첩을 내보내든 이 정도만 하지 해결 못합니다. 계속 대치 상태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이겨야 돼요. 어느 한쪽이 이겨서 어떤 사람은 완전히 신앙을 버릴 수도 있겠죠.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육신의 소욕을 죽이는 만큼 육신이 원하는 것을 철저하게 여러분이 힘을 내서 그것을 내버리는 만큼 성령은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것이 애굽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향해서 경고하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오늘날 우리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육신은 정말 짧은 시간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육신은 짧은 시간을 의미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애굽이 사막과 황무지가 되듯이 우리의 육신도 흙이 됩니다. 그 짧은 시간을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육신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도록 성령께 내맡기는 지혜가 필요하고, 간절함이 필요하고, 그리고 기도가 필요하고, 회개가 필요한 것이죠. 최근에 어떤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어떤 미국의 유명한 사람 같은데 자기 개발을 홍보하는 아주 유명한 사람 같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루를 망치는 최고의 최악의 습관은 이거다, 이렇게 말해요. 뭐냐면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핸드폰을 보면 그 하루는 반드시 망치게 되어 있다. 최근에 어떤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그냥 자기 개발을 잘 가르치는 분이, 그분이 계속 하는 말이, 하루를 망치고 싶으면 하루를 망치는 최악의 습관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핸드폰을 보는 것이다. 요즘 이 스마트폰이 편리한 도구지만 이 스마트폰이 나온 지 벌써 한참 지났죠. 근데 이 스마트폰이 인간의 뇌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인간의 정신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이제 연구도 많이 쌓였어요. 근데 이 스마트폰이 우리가 일상적으로 눈을 통해서 뭘 보지 않습니까? 일상적으로 눈을 보는 자연적인 생활하고는 스마트폰은 많이 맞지 않는 면이 많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손으로 터치를 하는 속도 이상으로 엄청나게 많은 이미지가 계속 지나가거든요. 근데 우리의 인간의 뇌의 한계는 그 시각적인 정보를 한꺼번에 감당을 못 한답니다. 그리고 이걸 계속 습관적으로 받아들이면 뇌는 이미 과부하가 걸려 있고 나는 스마트를 본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나는 무언가 중요한 일을 할 때는 이미 나의 머릿속은 집중할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립니다. 많은 뇌 연구가나 스마트폰 연구하시는 분들은 공통적으로 이 말을 하세요. 맞아요. 제가 그냥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드렸지만 우리 육신이 원하는 대로 한번 습관을 들이는 순간 그냥 약해지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또 사망의 길로 계속 가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육신은 예민하거든요. 약하거든요. 이 육신의 약함을 성령께 내어드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회복하는 길이야말로 우리가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회복해야 될 삶의 과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도하시면서 이런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시고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따라서 하루하루의 삶을 주님께 내맡기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애굽을 의지하고 싶어서 안달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들도 내 육신이 원하는 것을 생각하고 날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육신의 원하는 바를 따라 한 번이라도 행하지 않고 한 번이라도 육신의 원하는 것을 거절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때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우리의 연약한 육신과 심령 가운데 임재하셔서 도와주시고 더 거룩하고 강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한량없이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은혜 베푸실 줄 믿사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